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인데 14만 4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이렇게 취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기를 참 예수님께서 딱 취해가지고 이를 떼니까 그 인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땅의 4분의 1이 인의 재앙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흰 말이 나왔죠. 두 번째는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붉은 말이 나왔죠.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왔고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게 되고 또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다섯째 인과 여섯째 인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죽임당한 순교자들이 그 번제단 밑에 그 제단 밑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피를 갚아 저들을 심판하여야 되라. 우리의 피를 갚아 어느 때까지 저들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의 억울한 것을 심판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면서 죽임을 당한 자들이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도 차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나라에는 보좌가 있어요. 보좌. 다스릴 권세가 있고 면류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누가 차지해야 됩니까? 이 세상에서 순교자들, 헌신자들, 또 하나님 앞에 흉성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들을 다 차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수가 아직 차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또 천국의 자리도 어떻습니까? 아직 이 자리가 다 차지를 안 한 거예요. 그때까지 너희들은 쉬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째 인을 딱 떼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우주의 대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해와 달이 변한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해와 달이 뭐 늦게 뜨거나 뭐 기울거나 뭐 반쪽만 나타난다거나 해가 그런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여섯째 인을 떼게 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땅에서는 아주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해가 갑자기 검은 털로 찬 상국같이 얼마나 검어졌습니까? 해가 밝은 해인데 갑자기 어두워진 게 해가 아주 검은 털로 짠 상국같이 아주 검어졌다는 것입니다. 해가. 그리고 달은 이상하게 온통 막 피같이 핏빛이 나는 피가 달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태양과 달이 어떻게 이상하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불게 되면 과일이 막 싹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처럼 무화과나무가 흔들려서 태풍에 흔들려서 무화과나무가 그 열매가 다 떨어진 것처럼 하늘에 달려있는 별들이 다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늘은 두루마리를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감겨져 있잖아요. 감겨져 있는 것을 쫙 펴는 것이 지금 하늘인데 하늘에 딱 별들이 다 떠 있는데 두루마리가 갑자기 딱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시 감겨버리죠. 싹 감겨가지고 별들이 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진다. 산이 막 없어져 버리고 산이 이쪽에 있던 산이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큰 어떤 그 대자연의 변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도 또 모든 종과 자유인들도 굴과 산들의 바위틈에 숨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 재앙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사람들이 굴 속에 숨고 산들의 속에 숨었겠습니까? 이건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전쟁은 그래도 땅이 흔들리지는 않잖아요. 막 태양과 달이 막 어떻게 이상하게 되고 막 위에서 막 그 돌들이 떨어지게 되고 위에서 막 그 큰 우주 천체가 막 없어져 버리게 되고 막 그런 변화가 생기게 되니까 엄청나게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산과 바위들에게 말하여서 우리 위에 떨어져서 차라리 우리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보좌 위에서 그 진노하신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그 얼굴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그 진노함,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무서우니까 빨리 돌에 맞아서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 진노의 심판입니다. 진노의. 더 이상 자비가 없어요. 긍휼이 없어요.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었습니다. 요엘서 2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계시록에 요한이 본 그 모습하고 비슷하죠. 예? 여호와의 말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해졌죠. 근데 그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크게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막 통곡하고 살려달라고 하고 막 울고불고 하잖아요. 이제 환난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많은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하신 모습을 보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위에서 진노하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그전에는 몰랐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그 날이 곧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막 별들이 떨어지고 온 우주가 막 이렇게 종이축처럼 말려버리게 되고 산과 섬이 막 움직이게 되고 태양이 어두워지고 별이 갑자기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기 때문에 그런 그 대환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징조가 있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구나. 여섯째 인이 떨어졌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몇 번째 인이 떼어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섯째 인까지는 떼어졌죠. 네? 네? 다섯째 인까지는 떼어졌죠. 근데 여섯째 인은 아직 안 떼어졌어요. 해가 아직도 밝게 빛나고 있잖아요. 또 달이 또 뜨잖아요. 별들이 뜨잖아요. 아직 천체와 우주와 이런 것들이 아직 견고히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여섯째 인을 떼게 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인을 떼게 될 때, 여러분, 우리도 참 두렵겠지요.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으니까 인의 재앙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도 그런 인의 재앙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해가 검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천체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그 믿는 자들의 이마에 인을 치게 하십니다. 천사들을 인을 치게 하십니다. 그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을 보게 되면 이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내 천사가 나오죠. 여러분 내 천사는 누구일까요? 내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람을 막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전에 보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막 그 전쟁이 있게 되고, 흉년이 있게 되고, 그 온역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고, 또 땅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지진과 또 기근, 또 우주에서는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태양이 변하게 되고, 달이 변하게 되고, 천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의 큰 날에 아무도 그 앞에 능히 설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천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바람을 붙잡아서 사방의 바람을 다 붙잡아서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라. 땅에 불지 못하게 하라. 바다에 불지 못하게 하라. 이 바람은 이 환란입니다. 폭풍같이 불려오는 그 태풍 같은 그런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바람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니까 그것이 막 바람처럼 막 온 땅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 바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내 천사에게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어라라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만 붙잡고 있어라. 그러니까 환란이 한번 확 보여주다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잠깐 바람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멈추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절에 나옵니다. 멈추게 하신 그 이유가 우리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이것을 멈췄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 이 사람들을 해치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들을 하나님 싹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겁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도장을 딱 찍는다는 것이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도장을 딱 찍는다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그 양들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엉덩이에다가 인을 찍잖아요. 인. 응? 불탈과 인을 딱 찍어놓잖아요. 이것은 내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 양떼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기 종들에게 그 이마에 인을 딱 찍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는 12지파에서 하나님 뽑은 숫자입니다. 뽑은 숫자예요. 근데 이 뽑은 숫자가 여기 쭉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얼마입니까? 12,000이요. 루반 지파 중에서도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도 12,000이요. 쭉 보게 되면 12,000이죠. 12지파가. 그러니까 12,000 곱하기 12지파니까 몇입니까? 144,000이죠. 144,000. 그런데 여러분 12,000을 뽑았다고 하잖아요. 12,000을 뽑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을 곱한 거죠. 12 곱하기 1000을. 여러분 이 3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무슨 숫자인지 아십니까? 3이라는 숫자는 삼위일체 하늘의 숫자가 3이에요. 또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 4개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땅의 숫자는 4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숫자를 더하면 7이라는 완전 숫자가 나와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숫자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충만한 숫자가 나옵니다. 아주 충분한 숫자가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7이라는 말이 땅에 충만한 숫자를 내가 선택했다. 12지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2사도를 선택하다. 땅에 충만한 숫자를 하나님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2입니다. 거기에다가 얼마입니까? 1000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완전한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 충만한 숫자고 완전한 숫자입니다.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영원한 숫자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면 천년왕국 하면은 천년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한 숫자 이게. 영원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충만한 그 숫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얼만큼?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만들어놨는데 그 집이 다 차기까지.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그랬잖아요. 처소가 다 신부의 집인데 신부의 집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알곡들을 다 신부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거두어 드리는 거야. 이걸 거두어 드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6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순교자들이 어느 때까지 우리의 억울한 것을 심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빨리 세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심판하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직도 죽임을 당하여서 참 순교할 그런 숫자가 차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그 멸류관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순교자들이 많이 가서 그 멸류관을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그 진노의 날에 진노를 잠깐 쉬셨어요. 그것이 바로 6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진노하다가 잠깐 쉬시면서 천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하더니만은 천사들에게 뭐라고 해요? 바람을 다 잡아봐라. 잠깐 좀 환란의 모든 바람들을 너희들 내 구퉁이를 좀 붙잡고 있어라. 잠깐 멈춘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천사들을 하나님이 쫙 보내가지고 내가 선택한 나의 종들 그 이마에 인을 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해치지 마라. 이 환란을 면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게 9절에 보게 되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모두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되. 그러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여러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아니죠. 그렇죠. 숫자적으로는 14만 4천은 뭐 셀 수 있지요. 나도 세는데 뭐 하나님 못 세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니까 아마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아담에서부터 죽은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여기에 인을 받고 하나님의 인을 다 받고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죠.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예루살렘 입장하실 때 막 환영했잖아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호산나 저 높은 곳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뜻이에요.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호산나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가 인을 맞고 어린 양 앞에 설 때에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큰 소리로 구원하심이 보좌 앞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찬양을 할 때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게 됩니다. 모든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이마에 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할 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더라.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찬양을 할 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와 보좌에 앉아있는 그 장로들과 그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 생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경배 하면서 무슨 찬양을 했습니까? 12절에 찬양을 하는데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얘기했습니다.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장로들이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많은 신학자들이 우리에게 큰 대환란이 있다. 대환란을 지나야 된다. 그런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일곱째 인을 떼고 이제 나팔재앙이 시작되게 되면 여러분 휴거라는 게 있습니다. 휴거. 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걸 보게 되면은 이 환란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많은 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잖아요. 이 당한 이 모든 우리 성도들은 승리자입니다.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진노를 안 받게 하기 위해서 이마에 인을 치라고 했잖아요. 인을 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환란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에서 전하다가 우리가 순교를 당하고 선교를 하다가 배고프고 어렵고 힘들고 또 핍박을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를 맞고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큰 환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피로 그 옷을 다 씻어주셨다. 그 사람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에게 뭘 입혀주십니까? 흰 옷을 입혀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요. 그 모든 왕들과 권세자들과 막 그 강한 자들과 부자들 또 왕족들 임금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나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너무나 무서우니까 차라리 빨리 돌이 배 머리 위에 펴져가지고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진노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숨은 데가 어딥니까? 굴속으로 숨었잖아요. 산속에 바위 틈에 숨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달라는 것입니다. 진노하신 그 얼굴을 가려달라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무서우니까. 그런데 그러한 그 크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종들을 위하여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 인 맞은 사람들이 14만 4천인데 뭐 숫자적으로 뭐 14만 4천만은 아니죠. 여호와 증인도 뭐 자기들이 14만 4천이 나오는데 지금 14만 4천이 넘었다고 그래. 지금 넘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대요. 지금 그 자리가 지금. 그러더니만 또 신천지에서 또 이만희가 또 14만 4천이 나오더니만 그러면 여호와 증인 14만 4천하고 이만희하고 또 싸워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제. 그 말이 아니고 14만 4천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땅에서 선택한 조그마한 숫자를 각 지파에서 이렇게 14만 4천을 모았다라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지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며 해나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핍박과 어려움 또 생활고가 있죠. 또 여러분 예수님 전하면 참 사람들이 야박하잖아요. 또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랬는데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물을 다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목마르지도 않게 하고 줄이지도 않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큰 환난을 받아서 이렇게 참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모두의 눈물을 다 씻어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이겨야 돼요. 이겨야 이 환난을 다 지나가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렇게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잠시 동안 환난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위로와 우리 모든 눈에 있어 눈물을 다 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